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2번째 강의인데 오늘 강의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당연히 요한복음을 택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의 해설판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해설해 주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다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알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잘 아는 사람만이 요한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4년에 걸쳐서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을 먹고 산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밝게 깨닫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강의한 내용 요약본을 내년에 우리 교육부에서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마치고 다음 주일서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을 또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면 한 4, 5년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한 3분의 1쯤 앞부분만 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마칠 때까지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들, 수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죽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들은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피곤하고 허기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조반 후에 베드로하고 주님이 해변을 거니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난 시간 그리고 다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개혁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나?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한평생 목사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열심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특별히 수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 우리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처음 부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잡이 하던 배를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손을 펴기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날 이후로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곧 승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펴도 예수님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한두 해 믿는 게 아닌데 20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한평생 예수님을 믿잖아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자칫하면 그러다가 죽습니다. 특별히 현대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아주 식어져서 교인들의 상당수가 절반도 훨씬 넘는 그런 성도들이 어찌 보면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주일 신자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 안 보이세요. 우리 육신의 귀로 예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나?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그 의미는 나의 길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죄의 길입니다. 아담이 간 길은 죄, 아담의 후예들이 가는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아담의 길은 욕망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오늘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욕망에 잡혀서 욕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극치가 자기 신성화, 자기 신격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자기 우상화라고 합니다. 자기 우상화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극치입니다. 한낱 땅의 흙, 곧 땅의 먼지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저 먼지 하나에 불과한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기 우상화의 길, 자기 영광의 길,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주어진다면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죄목으로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일본의 청왕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 이북의 김씨 왕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금년 2월 달부터 새로운 종교 조례를 발표하고 중국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당에 중국 국기를 반드시 달게 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의식은 삼위 영가로 시작합니다. 거룩 거룩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지금 중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다 있는데 십자가 좌우편에 모택동 사진과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시진핑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옆에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들 이럽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극치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로마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힘만 주어진다면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게 타락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에 일본 천황도 지옥 간다, 그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이려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일본 천황이라고 지옥 안 갑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지옥 갑니다. 아담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나의 길을 가라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길을 베드로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 아마 산상수훈까지는 강의할 수 있을 듯 싶은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너도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까?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욕망에 빠져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 말을 따르라 하는 뜻입니다. 내 말을 따르라.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중 국가가 세워지기 전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사사시대, 그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별명이 슬픈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5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끊임없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수탈당하고 압제를 받고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사사가 죽으면 또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적인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게 21장 25절인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 그때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과는 사사기판 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말씀을 마치시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저 뒤에 다른 제자 곧 요한입니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누웠던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거나 남보다 더 소유하거나 남보다 더 권력을 얻거나 더 영예를 얻거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도 행복도 영광도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나를 부인하시면 나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서울교회 유장로님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장로 심사할 때 제가 심사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골프만 쳤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발이 골마가지고 주일날도 골프장에만 가니까 뭔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이 골마가지고 골프를 못 치게 됐는데 그때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이 쓰여있는 게 눈에 들어오냐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성경을 폈더니 거기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지금 발이 골마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성경을 뺐더니 이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고 그때부터 주일날 골프를 끊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합격시켜 줬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취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운대학 자연과학대학장인 지은숙 장로님은 경동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졌는데 내가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유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아멘.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한번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아멘.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하셨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뭐 엉뚱한 짓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세상적인 복이나 잔뜩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도둑놈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되겠어요? 도둑놈 되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한평생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기껏 세상에서 복이나 좀 더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어요.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곧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만 뜨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저도 새벽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저는 밤도 은혜 가운데 편안히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새날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 기도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입술과 내 성대와 내 눈과 귀와 손과 발, 내 세포 하나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말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대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걸 깊이 명심하고, 이렇게 한평생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살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영원히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욕망에 사로잡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 그 길은 멸망의 길, 그 길은 지옥의 길인 줄도 모르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신이 되고 싶은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전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 저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저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진들림과 얽매임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주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감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들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강되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장래 교회가 없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대한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